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천국과 셋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의뢰인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동으로 하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었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항상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또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 가족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또한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에 또한 저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 항상 부족합니다. 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또한 참여의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참여에서만 그치지 않고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열어주신 올 한 해가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런 가을은 또한 저희가 수확뿐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곳에 감사의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원망보다는 기쁨이, 또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을 탐내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리석음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지만 3일 동안의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과 하나님을 저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이 그 3일 동안의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걱정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묵상 중입니다. 아버지 그 풍요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 풍요의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앞에 두고 나아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자기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그 이방의 신들을 더 믿고 그 이방의 신들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저희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아직도 저희들 불을 더 숫정하고 싶고 저희들 자녀들이 더욱더 공부를 잘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런 모습으로 이제 믿음의 대가 온전히 이어지지 못해 나간 것을 또한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자신의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우리 앞에 두고 나아갈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셨고 그러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 우편에서 항상 우리의 든든한 도움 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또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이 만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쓰임을 위해서 이 만성교회를 이끌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의 제목들 여러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저희를 하나씩 이루어 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4분기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선택한 주에 있어서도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한 그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주는 그런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만성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뽑혀지고 그 일꾼들이 그 맡은 책임을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족한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임목세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신실어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추석 연휴입니다. 아버지 그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그러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연휴 기간 내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걸 온전히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으로 우리가 호세아서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 호세아서 강해설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들의 생활은 유목 생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유목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는 그런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의 그런 삶의 문화가 바뀌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살아가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족속과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은 우리가 만든 우리 피조물들이 필요에 만든 그러한 나무나 돌, 그러한 우리의 오늘날은 돈과 명예와 쾌락이 이 시대의 가장 3대 우상이라고 어느 시장자분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상은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만든 것에 불과 죽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우상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성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상은 살아있지도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오늘 우리들을 더욱더 말씀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갔을 때는 우리를 징계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라는 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 13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크게 세 가지로 호세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13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악이 뭡니까? 자기를 높인 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2배의 은혜를 가진 지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또한 이스라엘에게 많은 구원의 은혜 또한 많은 것에 풍족한 은혜를 주셨는데 또한 그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다른 지파들이 떨 정도로 권세와 지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명예와 권세와 지위와 물질을 얻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죄악은 오늘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를 높이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고 도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인도하심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자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쫓고 세상의 문화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요구하여서 왕을 세웠는데 또한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이 이루어졌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였고 그 왕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힘들 때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음을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대적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였는데 그 세상의 것을 쫓았을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음을 호세아는 더욱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편 78편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요. 시편 78편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와 번성을 누리고 구원과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는데 그들이 배가 불렀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고 번영하게 되었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의 도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러한 많은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자기를 높이며 교만하여져서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교만에 빠지며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훌륭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배가 부르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나를 높이며 교만으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은 성서는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중에 속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잘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가나안 입성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이뤘을 때 더욱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명기 8장 19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풍요와 번성을 누렸을 때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을 섬긴다라면 너희는 분명히 멸망을 징계를 받을 것임을 성서를 통해서 미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 답답해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제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해 보이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답답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으로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호세아 13장 호세아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그 교만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출석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묵은 땅들을 기경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 1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들인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제약의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며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제약의 길로 걸어가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더욱더 새끼를 잃은 그런 곰처럼 또한 사자처럼 길가에 이른 그 만나는 표범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울 것이고 그 심판은 피할 길이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요, 불평과 불만이 속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어버릴 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요,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30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30편 6절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형통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도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이러한 형통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시편 30편 6절을 보시고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시편의 본문과 이 창세기 본문이 둘 다 형통이라고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30편 6절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물질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나는 형통하고 번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뭡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서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정말 바로의 친위대랑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찌 보면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비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못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성서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다수분들 또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간구할 때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불만을 하며 기도를 쉬고 있을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정말 그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불평을 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을 때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번 주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 뭐냐면요, 우리 사무엘하 7장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올라서 정치적으로 많은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죠. 그랬을 때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개는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 왕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설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다윗에게 말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면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나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있다라고 나단에게 말씀하시며 다윗의 뜻을 거절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그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위를 이어갈 아들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 가문처럼 제약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자손들의 그 아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 가문이 영원히 이어가는 그 복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왕,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루어질 것임을,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것, 좋은 일이죠. 다윗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풍요하고 번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집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소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하나님의 시기가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일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방법으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다윗처럼 아무리 성전을 지으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받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시면서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그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간구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간구기도를 드리는데요.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또 29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종이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기도를 어떻게 드립니까? 자신의 집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을, 그 왕위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기도를 하면서 그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뜻을 보여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간구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불만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간구기도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구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정말 내 기도에 하나님, 내 간구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간구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은혜, 사랑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구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간구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이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좋은 일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왜 지금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평과 불만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쌓이다 보니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길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 그런 참된 은혜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 간구기도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13장, 호세아 13장 2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스라엘은 점점 제약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제약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며 또한 세상과 버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과 불만으로 제약의 길로 계속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제약의 길로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13장 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니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품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 안개, 이슬, 쭉정이와 연기와 같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고 정말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은 한동안은 승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그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것들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줄 수 없음을 호세아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시편 30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시면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으로 붙잡는 것, 우상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적인 번영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유일한 반석 되심을 고백하시면서요. 여기에 노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노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염,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제약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제약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아스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가 잡히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그 바람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그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호세아 13장 12절에서부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면 성서는 말하면서요. 여기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구나라고 성서는 말하죠. 에브라임의 모든 죄가 잘 보관되어서 심판 날에 증거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 우리를 나를 높이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했던 모든 언행과 행동들이 그것들이 다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나니라고 요한계시록은 전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기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셔도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 행위대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제약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이 회개의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겠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호세아 13장 14절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울의 권세에서 성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호세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므로 아수르에 끌려가는 징계를 받겠지만 너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것, 그 뜻이고, 구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값을 치러서 산 것을 해방시키며 자유를 주는 것이 구속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고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 그때 주님을 붙잡을 때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여호와를 붙잡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호세아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영혼과 전 삶을 소생시켜 주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1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성 배우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 말씀을 어디서 인용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을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더욱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더욱더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생명과 구원으로 돌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죠.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사망과 멸망이 없어짐을 성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그러한 죽음의 세력들,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생명과 부활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강의를 하면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근데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겠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호세아가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을 따르다 보고 세상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그것만이면,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형통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대적하는 그 죄악을 내려놓고 나에게 불평과 불만이 아닌 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사망과 또한 죄악의 권세가 너희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으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주의 일을 힘쓰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되라고 호세아와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더욱더 우리가 사망이 쏘는 것들, 사망이 속박하고 죄악과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모든 가정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섭 되시고 도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교만하여 또한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그런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사망이 쏘는 것이 거쳐지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더욱더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공독과 찬양과 청소와 중보기도와 여러 중보기도의 사역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사역들 위해 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가정에게 또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도움을 드립니다. 살롬 주님의 도움을 드립니다. 2021년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배부합니다.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찬양 예배는 2021년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사용하여서 각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에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결단의 찬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동행하고 통하시니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